샬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사모님, 또 집사님들, 우리 또 자녀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2012년 마지막에는 2013년도에는 시편 65편 11절로부터 13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연사에 주의 은혜와 은택으로 연사에, 그러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연사에 관시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택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시우시며, 그리고 저와 우리 생명의 빛 교회와 모든 자녀들 모든 건강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항상 발걸음이 있는 곳마다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2013년은 빠지지 않고 항상 즐거움과 기쁨 속에 건강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리고 놀라운 그 가정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을 또 시간 남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맨 후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창조한 빛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오르라 그러는데, 그 빛은 세상과 같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해와 달의 빛을 만들 때는 다른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Genesis chapter 1 verse 3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누가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거둬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거둬들이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도,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말 실수가 또 몇 번 했죠. 그 대제사장을 갖다가 잘못 얘기해서 따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 것은 이 신년 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는 저를 바라보시며,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슨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들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털어버리세요. 언제 털어버리냐?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 발이 시내산과 시온산에 나의 행위로 하던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던 것, 두 발을 거쳤던 것을 이제는 시내산에서 발을 떼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섭게 하거나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묶였던 내 행동과 나의 그 인간의 노력으로 했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면서 은혜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수고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런 수고 없이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체험들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입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 후서 4장 13절이 있어요. 2 Corinthians 4:13. 거기를 보면 이제 믿음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걸 믿음의 마음이라고 또 우리는 알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pirit of Faith예요. 믿음의 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연합된 영, 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하신 주의 성령의 영과 우리의 영과 하나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바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요. 우리가 행위로 그리고 뭔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아 누렸다 그러세요. 그 구약의 그게 율법 아래 일종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신명기 열왕장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젊은 청년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다 땅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땅을 파요. 수고하고 땅을 파요. 땅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 인간들은 머리에 어떻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하고 노력해야 소산물을 먹어요. 그러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왜요? 노아의 방주에 창은 하늘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의 축복을 다 수고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바라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 거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수고 없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거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저희들도 믿음 있는 거로. 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가서 손으로 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말로 선포하자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장래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몸이 아픈 것도 있어도 지금 믿는 거로 말하세요. 내 병은 치유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놀라운 축복이 올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왜 구약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말함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겠느냐 하는 성령께서 의문을 일으켜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 Peter chapter 2:9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기까지 스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왜 믿는 거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왕은 백큐ම් 청소하지 않아요. 왕은 음식이나 자기가 뭘 만들어서 일하지 않아요.
왕은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상 되는 일을 왕의 권세의 입으로 선포할 때 그 하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천사들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란 뭐냐면 왜 말로 일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 노력 없이 왜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같은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일 안 하고 하나님께 대화할 때 그분께 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간구할 때 수고 없이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했던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거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말하세요. 아, 아프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면 가슴도 피고 돈이 있는 만큼 써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사용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남용을 하다가 그 권력 때문에 자기가 올무에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나 권력이 있건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우리에게 준 큰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천사들의 권세나 악한 영들의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는 거로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성전이신 여러분들 안에 그 이름을 주어놨어요. 그게 바로 야훼 예슈아,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말하세요. 무슨 이름으로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어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들이나 어디 가서나 지금 많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싫어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서부터 믿는 거로 뭐 한다고요? 말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 한번 대보세요. 대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안한 말로 이 질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치유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랑과 저주의 뿌리채 뽑혀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13년도에는 모든 주의 은택이 연사에 우리 성도님들 관시우시며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그냥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자, 로만 챕터 9 verse 30 로마서 9장 30절을 읽어보면서 왜 믿는 거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나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 로마서 9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과 부활하신 후에는 만민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적인 차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짐 엘리어트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여러분들 그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저기 오지에 사람들을 잡아먹고 식인종 있는 마을, 브라질 남미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럴 때 잡혀서 그 식인종들, 그 추장들의 그 페스티벌에 그 살해를 당했어요. 무자비하게. 그 죽인 장본인이 그 마을의 추장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짐 엘리어트는 거기서 그 식인종들의 그 잔치, 축제에 제물로 바쳐지고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비행기가 날아서 그 남미의 대륙에 도착했어요. 짐 엘리어트의 부인과 아들들이에요. 거기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짐 엘리어트 자기 남편을 죽인 옛날 그 부족의 추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영접하며 그리고 자기 추장 그 마을로 데려가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옛날에 당신 남편 선교사 짐 엘리어트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였는지를 자기 앞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후 몇 년 뒤에 성경이 펴지며 하나님의 성령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는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종족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이 추장에게 듣게 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인 선교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이 자기 평생을, 자기 생애를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짐 엘리어트 선교사 부인과 아들들이 울면서 그 추장을, 자기 남편을 죽인 추장을 껴안고 그를 용서해주고 지금 아주 굉장히 복음을 전전하는 한 선교사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2013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원수들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들 다 용서하셨어요. 부모님들 잘못 있는 거 아직 마음에 담아둔 거 있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 집사님들은 또 같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원수들이 있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만날 때마다 당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당신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습니다. 아멘. 사함받았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남을 용서해 주는 능력이 거기서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짐 엘리어트를 죽인 추장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추장은 지금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안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짐 엘리어트를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추장 선교사님 앞에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만일 사람들이 너 옛날에 짐 엘리어트를 죽였지 않느냐? 살인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돌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추장이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인 선교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발걸음을 가서 자기 간증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멘. 그토록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들은 사생활에서 나에게 피해를 준 조그만 일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분들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병에서 풀려나고 내 자신이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순종과 두 가지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순종이란 게 뭐예요? 두 가지 순종. 구약에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세요. 신약의 순종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구약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나온 것을 바로 율법의 의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은 믿음으로 난 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believe, faith,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전한 이 복음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 질병 되시고 내 대신 죄인 되시고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줬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율법에서 난 의는 여러분들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에서 난 의는 자꾸만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의의 법, 율법을 쫓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다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율법의 의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의 대신 우리의 놀라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로마서 4장 2절.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 순수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4장 2절만 읽겠습니다. 로만 챕터 4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무슨 구절인지 모르는데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4장 5절 로만 챕터 4 verse 5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를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절 보세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내가 경건하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의롭다함을 내가 경건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나를 예쁘게 봐서 재성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잘난 노력으로 기도를 많이 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율법이 오기 전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기 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했으면 우리가 자랑하고 다녀요. 지금 현대 이 잘못된 신앙이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에다가 나의 공로를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아무 어떻게 해요? 가치도 없고 아무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제가 그 뒤에다 썼는데 한번 뒤로 돌려보세요. 저기 뒤에 뒷장에 보면 중간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있어요. 자, 6절 7절 갈라디안 chapter 3 verse 6, 7 여러분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소망이고 좋은 소식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나는 경건치 않고 아무 자격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인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왜 큰 소리로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누구의 아들? 따라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왜? 왜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전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쳐다볼 때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얘기해요.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은 순종인 줄 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9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오직 믿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 값싼 복음이라고 이제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말씀을 나눈 중에 확신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축복은 양심의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고 히브리서 10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구약의 내 행위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믿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여기세요. 신약의 그걸 믿음의 순종이요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크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또 딸?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에요. 이 복이. 이거를 다른 제자들이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4분의 3이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인 것은 뭐냐면 감춰놨던 것을 제자들에게 안 주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굉장히 알기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에 관한 모든 비밀의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바 그래요. My gospel이라 그래요. 담대하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은혜에 관한 모든 복음의 비밀의 계시, 옛날 선지자로부터 감춰있던 모든 비밀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제는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의가 뭐냐? 그 요점이 뭐냐? 바로 로마서 16장 27절에 바로 모든 민족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순종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따라서 오직 믿음에 순종케 함입니다. 믿음에 순종케 함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거기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은혜에 관한 복음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걸 주면서 사복음서를 은혜로 열어버리는 귀한 역사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안식일에. 어디서? 시네고그라는 회당에서. 많은 회당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사진이나 이런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좀 보면은 그 회당이 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다 근대에 지어졌어요. 왜? 2000년 동안 비바람과 전쟁과 난리로 다 없어졌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한 대리석으로 지은 한 회당은 2000년이 지금 이 시간도 그 회당은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해 놨어요. 왜 한 회당만 보존해 놓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할 때 오 네 믿음이 크도다 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직접 지은 회당 하나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 회당은 2000년 전이 지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회당 하나는 그대로 보존시켜 놨어요. 회당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스크롤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섰어요. 그리고 회당은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 회당장들 남자들은 대부분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 2층 발코니에 뒤에 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한 귀신 들려 꼬부라져 18년 동안 병들고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여자 하나는 그 앞에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에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병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2층 발코니 여자들 틈속에 그 뒤에서 꼬부라져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저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 빛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마. 이 빛은 가나마다 붙잡혀온 죄인들을 너희들은 정죄하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정죄하고 돌던지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니 내 빛은 죄인을 의롭다 하는 빛이요 내 빛은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나도 용서하니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귀신들이 떠나가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기름을 입어 전파하고 가르칠 때 그 여인은 자기의 꼬부라지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의롭다 하며 자기 행위로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꽉 찬 거기 2층 발코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쁘죠, 나는 이런 가문이에요, 나는 이런 권력자야 하며 그 예쁜 귀부인들 앞에도 안 해요. 저 뒤쪽에서 자기의 병든 그 모습을 그대로 거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12절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사복음서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숨어있던 그 꼬부라진 여인을 우리는 못 볼 텐데 예수님은 보셨어요. 제일 약한 것을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 찬송가 411장을 매일 불러드렸는데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 찬송가 411장 여러분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그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가 벗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4절까지 따라하시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는 비록 욕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나는 이 땅에서 약하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할 때가 언제냐면 약한 때 아주 힘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는 도움이 없을 때 예수님의 손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들이 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 있을 때 주님은 고쳐줘요. 오늘 18년 동안 꼬부라져 귀신 들려 앓으며 그 비천한 여인이 그 뒤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고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불렀어요. 여인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